오늘은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봅니다. 조금 이 이사야서 38장은 그 배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배열을 가만히 보니까 7장과 8절이 7절과 8절이 하나의 또 묶음이고, 또 9절부터 20절까지가 묶음이고, 또 21절과 22절이 하나의 묶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1절과 22절이 가장 먼저의 얘기가 되겠죠. 시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시스기야 왕에게 와서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그 병이 나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응답, 시스기야 왕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져옵니다. 그때 시스기 왕은 어,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그 증거가 무엇이요? 하고 어떠한 증거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시스기야 왕이, 물론 이것이 어떠한 문장의 양식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요? 다시 말해서 몸이 아파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성전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시스기 왕의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병이 날 것이요 하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마 7절과 8절 말씀을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나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어, 시계의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갈 것이다. 이게 시간이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4시간에 36분지 1, 그만큼의 시간이 뒤로 물러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어떠한 자연적인 법칙을 정하시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10도 24시간에 36분지 1 부분만큼 시간이 변해볼 거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다가 9절부터 말씀 보니까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한 다음에 어, 우리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의 그 감사의 기도의 시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마 젊었던 나이에, 한창 나이에 아마 자기가 열심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이 들어서,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죽음을 의미하죠. 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고, 어, 대부분 그러한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아마 물론 나이가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생을 다 살고 내추럴리 돌아가거나, 아마 그 나이가 다 들어서 병이 걸려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수 있지만, 지금 아마 시스기야 왕은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 한참 나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수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병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 시스기 왕은 자기의 남은 여생을 빼앗긴을 그때도 이러한 얘기를 해서 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 불평, 불만이 나올 텐데 이분은 이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자기가 어, 보고 뵙고 싶은 주님을 뵙지 못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더 이상 어,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안타깝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기의 육신의 장막이 거치어지고 자기는 어,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쉽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 아쉽고 또 어, 자기의 목숨이 이제 거둬진다고 하는 것, 더 이상 자기의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고백하면서 어, 그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13절 말씀에서 자기가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합니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버리는 것처럼 뭐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설 때까지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다라고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울부짖었다.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보고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이 시스기야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시고 또 정말 내가 잠을 잘 수 없으니 내가 번민에 쌓여서 잠을 이룰 수 없으니 주님 정말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이 병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이 아팠을 때도 이 시스기야 왕은 물론 어, 그 의사들도 불렀겠고 또 선지자도 불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도 받았겠지만 본인 자신이 밤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한 가지 어,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 몸이 아파서 죽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어떠한 정권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근데 감히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몸이 아파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참 번민에 쌓여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히스기야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16절부터는 이제 서원 기도를 하죠.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신다면, 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아픔을 평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글쎄요, 몸이 아플 때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종종 어, 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왠지 내가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간절한 마음도 이렇게 지푸라기를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때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내 방식과 내 힘을 의지하여서 내 꼼수를 통하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 순간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음,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지금 우리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여서 이런 거를 못 느끼겠지만 어저께도 우리가 부유하지 않고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존경하고 우리를 부러워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지만 오늘도 또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정말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치유를 바랄 수 있는지 오늘 찬양에 골고다 언덕 찬양을 해주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채찍 그 매를 맞으셨던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이유가 우리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나아야 되는 이유를 물론 앞에 서원 기도로 주님만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또 자기가 나아야 되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스올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어, 지금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달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어, 치유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정말 아름답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살아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어, 뭐 젊으신 나이가 건강하신 분들은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이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낙엽이 지고 가을이 오는 이렇게 시즌이 변화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남은 여생에서 몇 번이나 더 많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10번, 20번, 50번, 많은 분들은 6, 70번 아마 더 보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어, 잠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잠시 잠을 자고 나면 눈을 뜰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종말의 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오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짧은 남은 여생을 산 다음에 잠시 잠을 자고 눈을 깨면 그때는 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가 오고, 또 믿는 자들을 다 깨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어,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때 이사야는 시스기야는 이렇게 말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일러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영적인 그 영성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일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참 저는 이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은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들이 어 이렇게 세컨 제너레이션, 떨드 제너레이션 이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종종 그렇게 뜨겁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이게 되는데, 근데도 아주 그들의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참 그 모습이 참 저는 좋아요. 지금 아무리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분일지라도 이렇게 자기가 1세대 믿는 자인 집은 왠지 그 모습이 이렇게 내추럴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참 많고, 또 그렇게 그냥 뭐랄까요, 어, 전적으로 순전히 그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뜨거움이 더 있다고 할까요? 이게 참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전히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날리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믿는 집안에 보면 그 자녀들이 뜨겁지 않은 것 같을 때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다가도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순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자신들의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믿음의 1세대를 살아가시는 분일지라도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목격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자녀에게 그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 이러한 찬양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삶 속에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또 눌렸을 때 풀림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목격함으로써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속으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이킹을 떠나고 어드벤스를 가는데, 이렇게 우리도 울부짖으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며 순전히 의존하며 기도도 하고, 또
그 하이킹 아름다운 그 자연을 걸으면서 묵상 기도도 하면서 더욱더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